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만큼 원리를 알면 쉽고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해결돼요. 아브라함에게 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가백만 314명을 8명을 거늘 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서 큰 위기에 처인 이 이삭에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얻어버렸어요. 거부가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바로 왕이 모세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기적이 일어나요. 홍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저절로 끊어졌어요. 그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돌기만 했는데 1회째 날에는 그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7족속과 31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맞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을 해야 되는데 해가 짧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해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태양이 멈췄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3가지를 계속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씀 중심으로 살면 돼요. 제가 6월 달에 일본 신학교 강의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거기서 제가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신학교 지금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그 나고야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결혼을 하고 난 뒤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간염이 걸렸는데 C형 간염이라 약이 없어요.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심해지면은 결국은 간경화, 간암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 초부터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튼 2달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해 봐야 돼요. 늘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병원에 갔더니 상태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가 뭐라 하더랍니다. 어째가지고 이런 상태까지 되도록 그냥 놔뒀냐고. 그런데 이 사모님이요, 2017년도로 들어가지고는 한 가지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이고 또 설교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첫 주부터 시작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그걸 매일같이. 놀랍게도 한 넉 달이 지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깜짝 놀랄 일이 났어요. 절대로 안 낫는다고 하는 C형 간염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살아서 역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엉뚱한 데서 길을 찾아요.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는데 그 말씀은 안 붙잡고 어디에 뭘 신기한 능력이 있는가, 뭐 신기한 무슨 뭐 역사가 있는가 싶어하고 온 동네를 헤매고 다녀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은 졸고 앉았고.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강단 메시지 가운데에 제일 마음에 드는 성구 한 구절만 붙잡고 그걸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걸 믿고 실천해 보세요. 한 몇 달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시편 1편 1절에 3절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은 기도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 편지 9번째 만남은 뭐죠?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안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의 개인 사정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적군 18만 5천을 치니 아침에 다 시체가 됐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자골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다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부물불 속에 집행되는 하형을 당하는데 놀라운 일이 뭐죠? 안 타주고요. 분명히 세 사람을 그 불못불 속에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세 친구를 보호해서 그 불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사실 영적 과학입니다. 그는 분명히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말씀 받았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감동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분명히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저주장들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갈등할 거 없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된 내 백성을 해방할 지도자로 세웠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모세가 황당해서 못합니다. 하나님 바로를 모르십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거느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왕, 내가 지금 지명수배자로 바로왕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 바로왕을 찾아간다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치? 하도 안 믿으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네 그 손, 네 품 안에 넣었다가 꺼내봐. 이 손이 문둥병자처럼 문둥병이 발했어요. 다시 그 손을 품에 냈다가 꺼내니까 이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 번만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을 못했으니까 문제 만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나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문제 만났을 때에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였느냐,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답 찾았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한 거예요. 인간이 타락할 줄 미리 알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하는 오직 한 가지 핵심이 구원사역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구원사역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고 나라를 부강하게도 하고 시대를 바꾸기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전쟁도 불사하신 분이에요.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7번 재앙을 당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았다 그러니 벌 받은 게 아니고요.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족속 가운데에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들만 섭리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도 자기의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7번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서라도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통해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생 사는 목표 그리고 목적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사는 목표가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세계복음화해야 됩니다. 내가 생존해야 될 이유가 전도, 선교, 렘넌트 사역이 돼요.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이 뭐여야 되느냐? 세계복음화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 사업을 정말 이 드리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만큼 경제 응답을 주옵소서. 24시 기도하셔야 돼요. 1천만 제자 세울 만큼 내게 경제 응답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엉뚱한 짓 하잖아요. 너무 건강하면요 남자들 엉뚱한 짓 하잖아요. 건강하니까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존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천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내가 생존의 이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데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조하셨냐 하면은 안식일 지킴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대대의 영원한 표정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이 광야에서 생겼는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반드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전번에 십계명에 얘기했으면 됐는데 또 뭐 때문에 여기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다니까요. 안식일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해보니까 세 가지 답이 나오대요. 첫 번째 답이 뭐냐? 세상에서 참 승리한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기 원하잖아요.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다 잘 되기 원하잖아요. 그 참 잘 되는 길,
참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승리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승리하는 길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안식일을 뭐 할 겁니까?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안식일 날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날 아닙니까? 그것이 참 인간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원래 그래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때라야 28절 문화의 축복을 누리시다고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 내리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재앙 내린 데는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셔야 되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살고 싶습니까? 100세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픈 데 없고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가면 가야 됩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골골백년이라고. 오히려 늘 아프다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건강 자신하고 건강 확신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가버려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성경에 꽉 차 있어요. 노아, 비밀이 뭐죠? 창세기 6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 하나님을 떠나서 네피림 시대에 빠져 있는데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그 가문이 살아남았어요. 요셉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 살리고 감옥에 들어서 감옥 살리고 어떻게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임하는 재앙을 막아서 세계를 살렸느냐? 그 비밀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에 어느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느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늘 전쟁으로 인해서 재앙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니 계속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살았을 동안에 브레셋을 막으시며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침략하지 못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었더라. 한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그리고 가장 번성했던 시대가 누굽니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변질돼서 결국은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 가질 때에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답이 간단하게 합니다. 우리 민족 사는 길 하나님 바로 섬겨야 돼요. 우리 민족 이 재앙 막는 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예배되면 하면 돼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강조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참 안식의 비밀을 알리시려는 겁니다. 참 안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계속 지키라는 것은 뭐요? 이 세상에는 참 안식이 없구나. 세상에 일시적인 쾌락은 있는데 반짝거리는 행복은 있는데 참 평안과 안식이 없구나. 참 안식을 사모하고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식이 어디 있냐? 참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막을 연구하고 성막이나 성전이나 사실 성막은 이제 장막이고 성전은 그걸 이제 아예 건물로 지었는데 그 성막이 뭐요? 그리스도입니다. 늘 성전 안에 떡을 이렇게 진대해 놨거든요. 이게 뭐죠?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불을 밝혀요. 뭐요?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그리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향불. 번제단,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대속하신 그리스도. 뭐 때문에 자꾸 제사 드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걸 설명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 드리는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참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거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석가, 공자 누가 그 말을 했습니까? 아무도 말한 자 없어요. 석가도 공자도, 특히 석가는 인생의 생로 병사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간 사람이요. 다 못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참 안식을 누린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그리고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어요. 사도 바울, 그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감옥에서도 그 마음에 있는 참 안식 평안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 강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이고 신명기 6장, 각인시키라, 뿌리 내리게 해라, 체질 만들어라. 이건 놓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7번 재앙을 당했고, 왜 함께 지키게 했느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려고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걸 잘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복을 누리는 자가 적으냐?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그 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릇이 컵인데 거기에 어떻게 많은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었어요.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속에 다 담아주셨어요. 그 담을 그릇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동이 나중에 왕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는 가지 보지 아닙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뭐죠? 오직 세계복음화.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내가 사업하는 거, 먹고 자고 사는 거, 내가 자녀 키우는 거, 모든 것 세계복음화. 거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24시 누려서 이제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